8가지 복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 부동산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앞쪽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좀 부드럽게 살면 하나님께서 땅을 많이 주신다, 기업으로 주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틀렸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아주 적은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이라고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팔복 선언, 팔복 선포, 이 팔복 그리스도인의 강령, 이렇게 이름에 의해서 좀 혼란스러운 표현인 거죠. 이것은 그런 뜻이 전혀 없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 천국이 너희 것이고 예통하면 위로받을 것이고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거든.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에 대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감탄하시는 거죠. 야, 정말 복 있다. 정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제자들을 보면서 이 감탄해야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조건절로 해가지고 이 땅에서 좀 부드럽게 살면 땅을 많이 차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정말로 온유하게 살면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나요? 전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온유할수록 땅이 없거든요. 악착 같아야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어야 되겠느냐?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부드러운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흥부 같은 인생이 되지 마라. 놀부 같아야 된다. 놀부 같아야. 치열해야 되고 술수에 능해야 되고 부동산 감각이 남달라야 하고 촉이 좋아야 하고 인맥도 넓어야 하고 뛰어난 투자 감각이 있어야지. 그렇게 밍숭맹숭 해가지고 부드럽게 그지없어가지고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억척스러워야지. 다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문으로 온유라고 하는 이 말,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성격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맞죠. 영어로 meek라고 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순한, 온순한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온순하고 부드러운 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어 번역입니다. 말 자체가. 그래서 자기 의견이 강하지 아니하고 쉽게 화내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점 잡히기 딱 좋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나? 성깔이 있어야지.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얼굴 보실래요? 제가 좀 미안하지만 얼굴도 보시면서 어때요? 참 온유한 사람, 당신 온유합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진짜 온유하신가요? 어떻게 생김새가 온유하게 생겼어요? 야, 그래요. 우리 찬양대는 믿음이 좋아요. 예. 전혀 안 그러거든요, 사실은. 순간적으로 돌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이권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웃는 거지. 옆 사람하고 평수가 다른다거나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도 왈칵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커피 쿠폰이 들어와 가지고 커피점에 이렇게 하는데 무인값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 그냥 주문하고 그다음에 차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물건 받아가지고 나오는 그런 커피점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묻더라고요. 상품권을 쓰실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할 건지. 저한테 이제 친구 결혼식에 요즘 하객들한테 그 쿠폰을 와줘서 고맙다고 3만 원을 친구가 넣어줬어요. 사업하는 친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하객들한테 다 3만 원짜리 그 쿠폰을 넣어줘서 야 요즘 결혼 트렌드가 참 대단하다 해가지고 그걸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바코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직원한테 이렇게 그 단말기에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기가 뭐 커피도 시키고 소금빵도 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차를 문을 열고 이제 받으려고 할 때 그 상품권을 계속 쓸 건지 뭐 이렇게 묻는 거죠. 물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직원이 물을 때 제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주 작게. 그랬더니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딱 째려보는 거 있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제가 뭐 일부러 의도해서 그 직원이 예뻐서라든지 뭐 말을 걸려고 한다든지 뭐 작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 순간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옆에 아내가 타고 계시는데 이 목소리를 작게 했어 작게. 그랬더니 눈에서 레이저가 촥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외간 여자한테 절대 목소리 부드럽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교훈을 지난주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 온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원래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격이 좀 따뜻하고 목소리 작게 내고 자기 고집 안 부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쓰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온유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생각의 온유라고 하는 말하고 달라요. 무슨 뜻이 있냐면 가난하다는 뜻이 있고요. 여기 온유 속에 가난한, 고난받는, 심지어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또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있고 온유 속에 겸손한. 그래서 나중에 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이번에 새 한글 성경에 보면 그의 겸손함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하고 겸손하고 하나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격이 두 가지가 아니라 온유 따로 있고 겸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짓눌린 또 낮은, 천한, 심지어는 초라한 우리 주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셨잖아요. 낮고 천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낮고 천한, 초라한, 심지어는 굴욕감을 느끼는, 애통하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유함이 따뜻한 성품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센 말이, 강한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낮고 천한, 억압받는, 굴욕감을 느끼는, 가난한, 고난당하는, 핍박당하는 이런 말을 가능하게 했던 첫 의미가 뭐였을까?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하게 분화된 개념들이 이렇게 많아진, 싼 게 비지떡이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로 싸서 비지떡이 아니라 귀하기 때문에 비지떡이 하도 귀해서 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값어치 안 나가는 이런 말로 이렇게 분화된 거잖아요. 이 의미가 많아진 것처럼 성경에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처음에 뭘로 시작했을까 했더니 놀랍죠. 이 단어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이라는 뜻이요. 한번 아멘 해보실래요? 이 온유가 무슨 뜻이라고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을 길들여서 뭐 하게 하는, 주인의 뜻대로 하게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야생말을 길들이는,
야생마를 길들여가지고 주인이 평상시에는 성격이 제가 설교에 말하기 좀 그렇지만 더러운데 성깔이 있는데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가지고 주인의 딸이 타도 날뛰다가 딸을 땅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성질을 부릴 때는 성질을 부리더라도 주인의 뜻대로 의도대로 행하는 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그냥 고분고분한 게 아니라고요. 내 성질 안 부리는 것이 온유한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온유함의 본래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길들이는 문화 속에 서양 사람들은 야생말을 길들여가지고 가축으로 자기 말로 이렇게 써서 말이 보편적인 그런 사회지만 우리 동양권에서 말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여기 농협대학교 옆에 있는 너른 마당이라고 하는 그 식당에 주인이 흑마, 정말 얼마나 정성껏 잘 갖고 있는데 앞말인데 정말 털빛도 잘 빗어가지고 그 호수 옆에다가 이렇게 칸 막아 해놓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하게 하는데 그 말 정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종마인데 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10배는 비싸거든요. 뭐 3억, 5억 정도가 아니라 종마들은 씨말, 뭐 순말들은 10억, 20억 호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야생말을 길들여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성을 가진 개를 요즘 훈련시켜가지고 잘 훈련시켜가지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는, 왜? 반려견, 반려묘가 많은 사회니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잘 훈련된 개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첫 번째는 낯선 사람이나 다른 개에게 필요 이상의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개. 훈련을 잘 받으면 개가 낯선 사람이나 다른 개한테 막 공격성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잘 훈련된 개는 그런 특징이 있구나. 두 번째,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분노를 느꼈잖아요. 골리앗을 향하였어. 네가 만군의 여호와를 능욕하느냐? 개만 또 못한 그런 존재가 이방인이 하나님을 감히 모욕하다니, 만홀히 여기다니 하면서 그 의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사울의 그 갑옷과 칼을 다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물맷돌 6개 들고 나가서 대적하여서 승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거지,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다고 좋다고 저렇게도 좋은 바보 같은 그런 게 온유함이 아니다라고. 세 번째는 과도한 짖음, 물건 파손, 배변 실수와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거나 최소화한다는 거죠. 훈련을 잘 받으면 저희 아들이 개를 키워요. 아들이 개를 키워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개를 많이 키웠습니다. 뭐 세포트도 키웠고요. 그다음에 포인터라고 하는 사냥개도 키웠고 아주 대단한 큰 개들, 큰 개부터 작은 개까지 스피치 조그만 개까지 많이 어렸을 때는 키웠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들 호흡기에 지장이 있을까봐 개를 안 키웠었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 개를 데리고 와서 휴가 때마다 뭐 집에 서울에 들을 때마다 같이 이제 서울에 나들이를 하는데 이 개가 가관이에요, 가관. 얼마나 성깔이 센지 그 개가 딱 와가지고 아파트에서 짖기 시작하면 온 아파트가 다 짖으니까 모든 개들을 다 선동하는 정말 굉장한 강력한 군주와 같은 그런 개거든요. 게다가 얘를 똥하고 오줌 넣기 위해서 이게 목줄 채워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란 개는 다 보고 짖는 거예요. 제가 창피해가지고 도대체 같이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나이가 들어간 4살, 5살, 이제 5살이 더 돼가니까 이제 원숙해져가지고요. 이제는 그렇게 막 극악스럽게 짖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지난달에 저희 집에 왔더니 제가 띄엄띄엄 개를 대하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히 쓰다듬어주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제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온 아파트를 다 그냥 들썩들썩 해놓으니까 좀 관심을 안 가져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딱 오더니 저한테다 오줌을 싸는데 한 바가지는 쌌을 것 같아요. 제가 순간 제가 정신이 딱 멈췄어요. 제가 이렇게 딱 싸기 시작, 이렇게 자세를 잡는 순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걔가 오줌을 싸는데 계속 싸도록 내버렸어요. 가지고 제 바지를 흥건하게 다 젖었어요. 마루도 다 젖고 그냥 해가지고 그거 다 닦았어요. 다 닦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네가 나에 대해서 평상시 감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분풀이 하듯이 싸니까 좀 마음껏 싸라 해가지고 그렇게 푹 싸도록 해줬거든요. 그런 다음부터 제 마음이 걔한테 오줌 맞은, 걔가 나를 쉽게 여기는, 걔가 편안하게 오줌을 쌀 수 있는, 이게 별로 싫지 않더라고요. 감정이. 저는 얼마나 까탈스러운 사람인데 아시잖아요. 뭐 침 튀기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머리카락 휘날리는 거, 줄 안 맞춰지는 거 못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줄을 한번 보세요. 옆줄이 1mm도 차이가 안 나게끔 요 뒷줄에다가 딱딱 맞춰가지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줄을 맞춥니다. 그 정도인데 이렇게 걔가 오줌 싼 사건 이후로 까탈스럽지 않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거 한 사건이 굉장히 저한테 심리적인 충격이었나 봐요. 걔가 나한테 오줌을 싸다니 해가지고 자괴감이 막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부드러워졌어요. 사람이 변화됐어요. 거듭났어요. 제가 걔가 오줌 싸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행동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걔 훈련만 잘 시키면. 네 번째, 보호자가 없을 때도 혼자 잘 지낸다. 훈련 잘 받은 걔는 보호자가 없을 때도 혼자서 잘 지낸다.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 다섯 번째,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이야, 놀랍죠? 걔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훈련을 잘 받으면. 걔인데 주인도 몰라보고 오줌 싸는 걔인데도 훈련을 잘 받으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주의 백성들은 스트레스를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받지만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 그리고 스트레스, 문제 잘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잘 대처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건데, 훈련받은 내용을 꾸준히 유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개방적이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반려견, 반려묘가 많은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반려견, 반려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물을, 수돗물을 틀어서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전 지구에 존재하는 인류 중에 10%에서 20% 그 사이거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품이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이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온유함이, 겸손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지만 어때요? 모세 한번 쫙 들어보세요. 어떤 성깔의 남자였는데요? 이집트 군인을 쳐 죽였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대 때 그 왕성한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조국 동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애굽의 군인을, 이집트의 군인을 때려 죽였는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더 나쁜 거죠. 시체를 유기했다니까요. 그가 얼마나 성격이 못됐는지. 나중에 80이 넘었을 때 그의 성격이 온유해졌나요? 겸손해졌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도 또 졸라대니까 우리가 목이 말라서 죽겠다는 거예요.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쓴물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정말 맑은 물 좀 먹고 싶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했죠? 막대기를 꺼내가지고 바위를 후려치면서 자기 성질 다 부렸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너는 네 성깔대로 다 하는구나.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네 성질 다 부렸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못 들어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 후손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너의 무덤은 이 세상에 없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은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다듬어져서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들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신의 성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우리 주님 겸손하신, 그래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알던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모세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았다라고 하는 그 대면하다라고 하는 뜻은 원래 뜻이 같은 말을 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을 하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과 싸워서 이기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성품을 주신다는 거죠. 열등감 때문에 더하지 아니하고 우월감으로 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욱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것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만 주님께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생각이 딱 떠올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시편 37편 11절 말씀 자막 보시면 누구에게 땅을 주실 거라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편 37편 11절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런데 앞에 접속사가 뭘로 돼 있죠? 그러나 앞에 무슨 말이 나오면 악한 사람은 멸망할 것이요. 악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악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드센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약삭 빠른 사람이 차지할 것 같은데, 날린 사람이 차지할 것 같은데,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할 것 같은데, 악한 사람이라고, 악인이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거기에 악한 사람, 온유한 사람의 반대는 어떤 사람이죠? 거친 사람이잖아요. 우리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온유한 사람의 반대말은 거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온유한 사람의 반대말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여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37편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37편 29절 말씀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계속 땅 차지하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여호와를 소망하게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고, 여호와를 의뢰하게 되고,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 시편 37편 후반부에 보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쭉, 땅에서 누리는 복을 쭉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게 된다는 것,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게 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게 되고, 여호와를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온유함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오늘 교회 학교 교사 주일이거든. 그래서 1부 때 다 선생님들은 다 1부 예배 참석하시고 2부 때 자기 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하시거든. 교사들을, 거역하는 제자들을, 거역하는 심령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여기만 있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으라.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변화된 온유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동시에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너희를 만나면은 유순하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해지는 나 바울. 교인들 앞에서는 바울이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떠나면 담대해져요. 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부모의 마음 아니잖아요. 아니겠어요? 자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떠나면 담대해진. 우리 2부 예배 참석한 아름다운 식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나 바울은 이제 뭘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장이 모자를 벗고 해야 되는 극장 입구에 모자를 벗으세요. 신전에 외국에 나가가지고 어떤 큰 절 같은데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가려면 뭘 벗어야 되죠? 신발을 벗듯이 극장에 모자를 벗고 들어가게 돼 있나 봐요. 왜냐하면 모자를 쓰고 있으면 뒷사람이 방해되니까.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작은 모자도 아니고 큰 모자를 쓰고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근수근했죠. 우리 극장에 들어올 때는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큰 모자 쓰고 모르는 듯이 그냥 시침대고 딱 앉아 있으니까 마치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하면서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모자를 딱 계속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고민했죠. 저 사람한테 여기 우리 극장에서는 모자를 벗어야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보시오, 입구에 모자 벗으라고 써있는 거 못 봤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낼 건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결정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가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극장에서는 오늘에 한해 70세 이상 되신 남자 어른들께 모자 쓰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멘트를 딱 하자마자 그 모자를 쓰는 남자분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모자를 싹 슬그머니 딱 벗어서 밑으로 딱 내리는 것이었어요. 왜? 남자들은 나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분이 70이 넘었는지 69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에 한해서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모자를 벗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안내를 했을 때 모자를 벗었던 것처럼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 거친 사람인데도 그 말만 바꿨을 뿐이잖아요. 모자 벗으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도 그렇게 지혜 있게 말해서 모자를 벗을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뭘로?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는 입는 겁니다. 오늘 입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을 벗어야 옷을 입을 수가 있죠.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4대째 예수 믿고 있고 이 교회에 지금 5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원칙이야 라고 하지 아니에요. 잘 훈련된 교회가 개방성을 가지는 것처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음 누구에게 대해서 온유하라고요? 친한 사람에게만 온유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디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다음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해라. 아멘. 교회와 가정은 온유함을 배우고 연습하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옆에서 자꾸 이렇게 부추기지 마십시오. 소리 지르게 부추기지 마십시오. 너도 한 성깔 하잖아. 참으면 병된대. 그런 미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